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17장 공도의 참된 주인, 공도의 참된 주인이더라.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 우리 회상, 또 우리 법, 여기다 공도죠.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모든 일에 앞장을 서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으며 중심되는 일이나 변두리의 일이나 모든 일꾼들을 다 아끼고 챙기며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며 순역 경계를 따라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나니 그대들은 이러한 대도회상에 참여하여 얼마나 주인의 신념을 가졌는가 자주 살펴서 거룩한 이 공도의 알뜰한 주인이더라.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며 그 말씀입니다.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며 또 순역 경계를 따라서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나니 이 주인된 사람은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고 또 그 일을 끝까지 힘써서 결실을 본다 말씀이죠.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나니 고생스럽고 안 된다는 관념에 집착해가지고 포기해버리지 않아. 안 되는 것을 퇴기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어디서 근본을 두고 나오는가 하면은 신성과 공심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일으키는, 되게 저희들도 이제 교화를 해볼 때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참 많아요. 안 되겠구나. 거기에 관심이 떨어져 버리죠. 정성도 안 기울어지고 안 되겠구나 하는데 되겠어요? 그러니 안 되겠구나 하는 사고. 이것이 머릿속에서 첫 번째 판단으로 딱 내려진다니까요. 그런데요, 지도자가 될수록 이 사고를 버려야 돼요. 의견이라는 것은, 대중 속에서 의견이라는 것은 아주 약하고 작은 의견이에요. 근데 그 작고 약한 의견이 출중한 의견이 들었거든요. 그걸 키워야 하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뭐, 이제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런 전체 조직하고 일을 할 때, 딱 무슨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거에 걸리고, 걸리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건 제가 이제 그 사무직에 있을 때도 해보면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한 5-6가지가 걸려요. 이게 딱 들들 못해요. 그런데 그 의견 하나는 참신하거든요. 그러면 의견을 포기해버려요.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사와 신성은 신심 있고 공심이 있으면 그렇게 작은 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가정사도 꼭 그럽니다. 개인사도 꼭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 건강이 그렇게는 안 되지. 누구는요, 저보고요, 인사님 참 건강해요. 그래. 건강하지요? 아이고, 말도 못하게 빈약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옆 사람들은요, 참 건강하네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거는 이 건강치 못한 면으로 집착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참 지혜롭게 돌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분은요, 정년 퇴임이 되면요, 아무 할 일도 없네. 가정사도 그러고 개인사도 다 그런다니까요. 딱 생각해서 환경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이 환경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목표의식이 딱 정해져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사는 사람이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또 그것도 해도 안 되겠지, 이런 불가능한 신념, 이것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신성이에요. 신성과 공심. 나는 전체 회상을 위해서
내 공부와 사업의 정진을 위해서 내가 믿는 바 신불이론상을 위해서 아시겠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있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정해지면 그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지금 내가 이 위치에서 내 나이, 내 질량, 내 능력, 내 심경 이걸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목적하는 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종교인으로서 경계를 따라 이게 이제 종교 교단 우리는 이제 제가 주관해 종교인이잖아요. 교단에 들어와서 교단은 형편이 다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환경과 형편이 있고 저는 저대로 주변 환경 형편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형편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도 많고 해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가지고 해내갈 때 여러 가지가 안 되는 쪽으로 흐르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고를 느끼게 돼요. 나는 안 되겠는데 하라고 오면은 고를 느끼죠. 나는 하고 싶은데 성과적으로 안 되면 고를 느끼죠. 회상도 그래요. 회상도 발전을 하면 이렇게 해야 나가야 되는데 안 될 때 고를 느끼죠. 그런 고락이 있죠. 회상 교단적인 면에서도 고락이 있고 대중 전체 면에서도 고락이 있고 개인 면에서도 고락이 있어요. 그런 각자별로 저 고와 낙이 다 있는 것인데 그 고와 낙을 함께 하자 그요. 함께 하자.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비심이 부족한 것이죠. 자비심이. 함께 하자는 것은 저 사람 생각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주는 것. 저 사람이 무엇을 고통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인데 그때 참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도와야 하고. 그렇죠? 협력할 때에도요. 잘 협력을 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사요. 그런데 저 사람이 고를 느낄 때 나도 같이 고를 느껴주고 저 사람이 낙을 느낄 때 나도 같이 낙을 느껴주고 그런 정신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람이 공인이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즐거워 보는데 나는 싫어. 그럴 때 폭도 많습니다. 저 사람 막 성공해갖고 막 즐거워 보는데 해버리면 말이죠. 판 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괴로움을 불고해버려. 뭐 당신 것이지 뭐 당신이 이러면 가령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그 거시기를 보니까 핸드폰에 누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리 조심해야지. 다리가 불안전해하고 넘어지면 2년 뭐가 꼭 죽는다. 그것이 왔어. 넘어지면 2년 뭐가 죽는다. 그렇죠. 되게 다 그려.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의견을 듣잖아요. 근데 가면 그런데 사람 가운데에는 그러저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퍽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회상도 고를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고를 느끼지 못해. 저 사람이 고를 느끼고 있는데 내가 그 고를 느끼지를 못해. 당신은 당신 고지 뭐. 내가 도와준다 해도 남을 도와주는 일이요. 되게 그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하는 일, 그를 도와주지.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서양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타고도 이렇게 내가 서 있는데 자리를 비워준다 앉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불쾌하게 생각해요.
내 차림으로 서 있는데 뭐 앉으라고 그냥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동양 사람도 그러지 않잖아요. 서 있는데 녀석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 불쾌하거든요. 저 녀석 봐, 어린 녀석이 일어나도 않고 그것도 불쾌하게 알거든요. 이 사고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력이 없어서 그걸 그냥 부채고 고통스러워하면 돕는 건 사실인데, 그럴 때 돕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안 돕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생활적인 고통 그 있잖아요. 있는데 돕지 않아. 그건 고통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정단영 선생님은 화전의 말씀이 지금 전체 교단이 고통이 일어나면 같이 고를 느끼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동고동락하자. 이래야 전무신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회상이 잘 되어도 기쁜 마음이 별로 없고 회상이 잘 못 되어도 괴로운 마음이 별로 없으면, 아시겠죠? 그럼 내가 덤덤하니 묻어놓은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회상이 되겠어요? 그냥 고락을 함께 하는 동지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람이 같이 살 때에는 그렇게 됩니다. 서로 사람이 같은 한 교당에서 또는 한 교단 안에서 한 기관 안에서 같이 살면서 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자비심이니까. 이것은 고라는 것은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첫째는 이제 정신적인 고지요. 생각으로 고를 많이 하는 사람. 어두워가지고, 생각이 어두워가지고, 생각이 편입해가지고, 고를 많이 하는 사람. 능득 겪는 사람.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또 고통을 많이 느끼는 사람. 또 생활면에서 고통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살펴주는 것이죠. 살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줄 때 이제 안 살펴줘도 살펴주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분의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근데 꼭 살펴줘야 될 일을 안 살피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락을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라 그래요.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나하고 고락을 함께 하려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응? 나도 모질했는데, 그렇죠? 나도 그런 일은 일했는데, 내일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앞을 쓰지요. 그래서 이제 방관해버리고, 등한히 해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대종사님은 힘 미치는 대로 하라 그러셨어요. 그 지침을 주었어요. 내가 남을 도울 때 힘 미치는 대로 하라.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쪽으로 많이 돕는 것이, 크게 돕는 것이 아니라 힘 미치는 대로 하라. 그거는 정신적으로 돕는 정신을 가져라. 그거죠. 우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돕는 정신을 갖고, 물질이나 육신이나 뭐 그런 것으로 돕는 것은 네 힘 미치는 대로 해라. 그 가운데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비심, 대중과 함께하는 공회상의 자비심, 함께하는 정신, 그걸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성불한다. 그게 무슨 말씀인 거니? 그래야 정신이 통일돼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자비심으로서 돕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의 세계, 너와 나와 하나다. 내 마음과 내 육신이 하나다. 나와 세계가 하나다 하는 하나의 세계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 정신이 살아나지 아니하고는 근본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분량적으로 양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통일된 하나된 둘이 아닌 불임은 둘이 아닌 불임은 이것이 자비정신이거든요. 이 정신으로 하라 그 말씀이니까 나는 뭐 있어야 하지 이것이 아니요. 나는 뭐 있어야 하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냥 숫자가 버려. 숫자가 버려. 관심을 두고 힘을 쓰면 될 일인데 무관심으로 숫자가 버려. 그러면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흐르는 물도 떠서 주면 무엇이 돼야? 공이 된다. 그렇죠? 흐르는 경계인데 흐르는 경계를 그냥 방심해버리면 공이 안 돼. 모든 환경을 환경대로 놓아둬버리면 공이 안 돼. 근데 환경을 잘 관찰해가지고 고를 느끼는 사람, 정신적인 고, 생활적인 고, 육신적인 고, 모든 고를 느끼는 사람을 대하면 그 고를 내가 직감지해가지고 도와주는. 아시겠죠? 흐르는 물도 떠서 주는 그런 공을 심어라 그 말씀이죠. 방관해버리면 경계는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방관하지 아니하고 챙겨서 이렇게 해주면 공이 되는데 그거를 주인 정신이라 한다. 저 사람과 나가 둘이 아닌 정신이 살아있구나. 몰라 이제 실컷 말은 다 했으니까. 말은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본문에 그대들은 이러한 대도회상에 참여하여 얼마나 주인 신념을 가졌는가 자주 살펴서 거룩한 이 공도의 알뜰한 주인이 되라. 이 대도회상에 참여해가지고 대도회상에 참여했다는 말은 신성과 공심을 기초로 해서 공부와 사업 간에 공부와 사업, 지혜와 복락을 닦아서 성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모았는데 범거하지 말고 그냥 건성으로 지내지 말고 알뜰히 잘 챙겨서 그 일에 지혜를 닦고 복락을 쌓는 주인공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 일에 챙겨서 그 일을 챙겨서 주인공이 되지 그냥 범과 보통 일로 그냥 지내가 버리는 그런 범과하는 보통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우 범과하기 쉽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범과하기 쉬워. 자, 그 다음에 18장.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산동지에게 잠시 요양할 것을 권하다가 알뜰한 법서를 들었노라. 기회 한 세상 바친 몸이니 맡은 일이나 잘하여 도인들 많이 나오고 동지들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아무 한이 없으니 자신의 걱정은 말라고 하더라. 공사를 하자면 자신도 돌보아야 하겠지만은 이러한 마음이 전무시인의 참 정신이요 공도의 주인된 심경이니라. 공사님 말씀이 나오네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공산동지에게 요양할 건 이제 공사님은 보화당에서 이사장으로 오래 계셨어요. 그 전에도 이제 교화계는 안 계시고 사업계에서만 이게 생활하셨는데 공사님은 첫눈에 뵙기만 해도 공심 덩어리로 보여요. 아주 맑게 보이고 공심으로 투철한 분이다 이런 인상을 풍기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오셔 보화당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두루마기 입고 자전거 타기가 어렵거든요. 막 걸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마기를 뒤로 이렇게 올려고 두루마기 반 접어져갖고 뒤로 올라가. 그걸로 끈으로 잼매요. 그걸 잼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은 천사 같아.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시거든. 근데 우리만 어렸을 때 나이로 그래요. 어릴 때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만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시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 공사님을 참 좀 신선같이 봐. 그런 분이 공사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심히 앓고 누우시니까 이제 조금 일을 놓고 좀 쉬면서 건강을 좀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당신은 이제 단념하신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되었으니 가리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는 전무진을 양성을 하고 지도를 해서 우리 회상의 큰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니 나는 이대로가 좋다, 이 말씀을 남기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법답이다. 당신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 쓰지 아니하고 공도회상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은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인재 약성에 그동안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 일만 잘 성취하면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거를 법문이다 하신 말씀이죠. 산을 버리고 공을 위해서 끝까지 힘드신 분이다. 이런 열반하시면서 나를 일으키라고 하고 옴부르교 만세를 3번 부르고 그냥 곧 열반하셨거든. 그게 아주 훌륭한 분으로 인상에 남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공사를 하자면 자신도 돌봐야 하겠지만은 이러한 마음이 전무신의 참 정신이요 공도의 주인된 심경이라. 당신은 설보지 아니하고 오직 공도회상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을 걱정하고 이 방향으로만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하기 어렵겠죠? 개인을 돌보지 아니하고 공사만을 위해서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탁 공도회상에 받쳐야 돼. 두 번째는 마음이 신불이론상, 마음 이론상, 마음 부처님한테 당신을 받쳐야 돼.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내가 내 부처님의 신성과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 부처님을 놓아버리고 밖으로만 공들이고 당신 부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성불은 밖으로 구해서는 안 돼요. 밖으로 구해봤자 구해지지 않아요. 안으로 구해야지. 그런데 안으로 구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밖으로만 허둥지둥 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잘한다는 것은 밖으로 힘쓰고 밖으로 회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실은 안으로 자기 마음 부처님을 위해서 힘쓰는 것과 둘이 아니다. 마음 부처님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밖으로 공도회상의 공도 주인공으로 힘쓰는 거다. 둘 아닌 걸로 보시는 거예요. 개인을 버리고 공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개인을 참으로 이루는 사람은 공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이걸 부족하신 말씀이니까 전무출신으로서 또는 거진 출신으로서 우리 전체 출가 제가가 한결같이 이런 마음으로 신성과 공심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 사업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이렇게 공사님 같이 개인을 위하지 아니하고 공사만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라. 오늘 계속해서 지금 주인공에 대한 말씀이니까는 그런 말씀이셔요. 그 다음 제 19장. 19장은 공의에 순응하는 공인. 공의, 여럿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순응을 하고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장.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체의 생명은 규회이니 한 번 지도인을 정하여 지도를 받기로 서원하였으면 알뜰히 신봉하고
그 지도에 순종하며 의논을 할 때에는 자유로운 뜻을 말하되 공의를 거쳐 발정이 된 후에는 기꺼이 공의에 순응하여야 법다운 공가의 인물이니라.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만한 본문이에요. 단체의 생명은 규율이다. 이 말씀을 아주 그냥 늘 하시는 말씀인데, 규율을, 법을 지키라고 말씀입니다. 단체라는 것은. 한 번 지도인을 정하여 지도를 받기로 서원했으면 지도인을 정했다. 그건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우리 지도인이 되신 것이죠. 또 이제 가차히 모시는 스승이 다 있잖아요. 그 스승을 지도인으로 정했으면 신봉으로 세하고 신봉해야죠. 또 그에 순응해야 되고, 또 자기 일을 의논할 때는 자기 세정을 충분히 얘기해. 이러이러하다. 공사나 사사간에 충분히 얘기를 하죠. 스승을 만났을 때 이실직고 오는 것이죠. 스승을 만나서 자기 형편이 이러이러한데 상황은 이러이러하다. 그런 얘기를 되게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 스승으로 삼을 필요가 없죠. 그런 얘기를 다 하려고 스승을 삼은 거니까. 그래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해라 그 말이에요. 의견 교환을 해라. 보면은요, 그 스승을 만나서 의견 교환을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 계셨냐고, 안녕하시냐고, 선물이나 드리고 이렇게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입장을 실심으로 고해를 안 해요. 아시겠죠? 자기의 입장을 공부와 사업,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 공부, 진리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또 직장을 받고 공부사업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니까 실심으로 고해를 잘 안 해요. 이 일은 내 일, 스승은 스승,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둘 아닌 입장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두 마음이 없도록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 스승을 정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어느 분은요, 그냥 허공법계에 계신 대종사님만 의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요, 대종사님은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시니까 질문해보세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세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도 하시고 여러 번 하세요. 그러면 대답이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그때 대종사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자기 본성이에요. 본성, 신불이론상. 신불이론상이 대종사님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요, 꿈에서 대종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실담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 응?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구하는 그 정성이 크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렇지 않는 것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스승을 정했으면 누구를 스승으로 정했든지 간에 자기의 공부와 사업에 대해서 실심으로 고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그 길을 잘 선택해 가는 사람, 그분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사를 볼 때에도 그래요. 공사를 볼 때 이 공회상에서 인사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실력이죠. 자기 실력과 이 상황이 어떻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견 다 하고 이제 끝에 가서 결정은 공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공의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승복을 하는 것이죠. 공의에 의해서 결정이 나도 속으로 하고 불복하면요 병나죠. 그 종자가 되어가지고요 회상에 대한 불신임, 그리고 모든 공사의 일을 보는 적극성이 없어져요. 적극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말마다 시비가 붙죠. 무슨 말을 해도 기연이 불평이 나와요. 만약에 인사에 불복종을 하면 불복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뜻에 맞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반절은 뜻에 맞고 반절은 자기가 충당해야죠.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니까요. 반절은 내가 충당하는, 가령 얼마만큼 직장을 주었는데 그 직장에 대한 만족감은 반절만 가져. 반절은 내가 이루는 거,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불모지에 가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신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교단에 이바지 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할 일 없네.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 이래 봐요. 이래 보면 안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매사가 그렇다니까요. 누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반절이라니까요. 반절이에요. 그 일만 잘 성사시키면 성공하는 것이죠. 환경의 탓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생심을 내고 자기 능력을 있는 대로 개발하느냐, 그것이 큰 관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시는 말씀은 공인으로서 공사에 순응하는데 공사에 의해서 이렇게 허라 하고 명이 떨어지면 그게 반드시 순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갖추라. 이것이 신성이요 공심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 신성이요 공심이다. 근데 그걸 않는 분이 팍 많아요. 그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에게 불덩어리가 떨어졌네? 그럼 그 생각은 다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그냥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버리죠. 가득 차버려. 당신은 무엇이간데? 이런 마음이 난다니까요. 이리 되면 안 되죠. 첫째는요, 이 세상에 살 때 남이 나를 안 도와줘도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신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신념이에요, 마음 가운데. 왜냐? 나는 부처다 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능력이 있다. 내가 지량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일을 해치는 능력으로 보나 무엇을 해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있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두 생각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근데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불모지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성공을 해요. 아주 천박한 곳에서, 아주 가난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조금만 더 20장. 20장은 인사의 또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인데, 인사의 불만족으로 대립할 때 가령 대립하는 마음을 가져. 회상과 나하고 대립하고, 그 직무 책임자하고 나하고 대립하고, 저 사람 보고 나하고 대립하고, 무엇이 일이 제대로 맞춰지지 아니하고 잘못 엇갈릴 때 그때 대립하는 마음을 갖는다 말씀이죠. 이럴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그에 대해 밝힌 말씀이에요. 이 강의가 말이죠, 무슨 본문을 이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설명하고 그냥 귀가 번쩍하고, 실생활에 이렇게 허라는 말씀할 때는 별로 다 아는 것이라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롭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실생활에 이렇게 하는 방략을 꼭 그대로 하면 나한테 이로움이 되지만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하면 나한테 이룰 것이 없고 마침내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이런 법문이 매우 중요해요. 공도생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생활할 때 오늘 이런 법문이 매우 중요한 법문이에요. 20장에 인사에 불만족할 때, 그럴 때 대립성이 일어나는데, 그런 대립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법문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사에 관계되는 은호는 기관이 서로 양보하고 사람이 서로 대의를 잡아 적재적소로 마땅하게 배치하되 의견이 끝나 대상 상대되는 때에는 양방 의견을 난만히 들어본 후에 다수 의견을 복종할 것이니라. 이 교단, 내가 이제 총무부에서 근무할 때 이 교단의 총화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불만이 누구한테 있나, 불만을 해소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상대방이 의견을 높게 갖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탁 좁아지는 생각, 편협된 생각이 아주 고착되면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100말을 해도 안 들어먹혀요. 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지 이해하려고는 허들 안 해요. 그냥 그 사람 속생각은 결국은 나한테 손해를 끼쳐놓고 뭘 화해해라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화합이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교단의 큰 문제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단의 숙제를 일 당할 때마다 잘 해결하는 방략,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또 대중적으로 이렇게 공지 서로 알고 있어서 서로 알고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하신 본문이에요. 예, 교단 행정의 능률과 전체 화합 차원에서 교단이 누구는 어디로 가고 예, 가서 누구는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누구는 어디서 어떻게 일해야만 교단 전체가 흥유하게 발전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 말씀이죠. 이제 이게 전체가 이제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배치가 돼서 서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인사 배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중요한 대신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이 삽입이 돼가지고 꼭 인사 원칙대로 안 되는 경우도 퍽 많고 원칙대로 해도 불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퍽 많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어쩔 수가 없이 생겨나요. 그럴 때 서로 이런 진리적인 원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게 부탁하는 말씀이니까는 우리가 그런 뜻을 잘 이해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단체일수록 인사행정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분할이 생긴 하죠. 되게 인사는 능력, 학력, 도덕성. 요새 정치인들을 보면 도덕성을 제일 많이 말하잖아요. 도덕성을 제일 많이 말해요. 근데 사실은 능력, 학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력, 실천력, 도덕성을 제일 많이 봐요. 그런데 이런 많은 조건이 잘 조정되어야 하는데 그 조정하기가 쉽겠어요. 적재적소라는 말은 쉬워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맞춰가면 시비는 별로 없어도 대충도 안 맞추고 나중에는요 억지로 맞추는 수가 있어요. 그런 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부작용이 일어났어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하는 거. 이걸 좀 다스리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손해보는 일,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 이런 일이 돌아올지라도 그 일이 얽매이지 말고 근본은 성불하는 데 있고 근본은 재중하는 데 있으니 얽매이지 말고 승복하고 화합을 하고 이런 정신을 살려가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성불재중의 입장, 또 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법, 그런 것을 잘 취하여 행해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표준을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보면 알지만은 과불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꼭 과불급이 따라요. 그 사람이 병 나는 것도 과불급 때문에 병이 나거든요. 가령 밥은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밥을 많이 먹어. 그럼 병이 나. 또 밥을 적게 먹어. 그래도 병이 나. 과불급이요. 그렇지 모든 것이 말이죠. 과불급이에요. 과불급이 돼야요. 과불급이 돼야. 아무리 능하게 해도 과불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요. 나에게 꼭 만족할 수는 없다니까요. 현실은 불만족이에요. 그런데 그 불만족을 불만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절만 그렇게 알고, 반절은 내가 나의 소신과 나의 능력으로 개척하면서 이루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 또 내가 공인으로서 그것 좀 안다고 해서 내가 공인으로서 내 공부 내 사업하는데 무엇이 큰 지장이냐 볼 수가 있거든요. 가령 명예나 자기 일에 대한 성취욕이나 뭐 과시용,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만이 100% 다 차지하는 거죠. 100% 다 불만이야.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적어도 성불재중 공인의 입장에서 뭐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반절만 타력에 맡기고 반절은 자력에 의존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정신을 한다면은 불만이 이렇게 그냥 토로해서 불만을 토로해갖고 무슨 그냥 분파가 일어난다든지 전지 싸운다든지 실질을 느끼고 퇴임해버린다든지 이런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이게 대중과 같이 해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럴 때 돌리고 총화적인 입장에서 대국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사에 대한 처리를 보면은 이거는 법에 어긋났다. 인사 원칙에도 어긋난 일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딱 자기 구별에 인사 원칙에 어긋난 거다. 사사로 인사한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냈죠. 왜냐하면은 나와 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실력면으로 보나 업적, 과거에 이러이러한 업적을 세웠는데 업적면으로 보나 무슨 면으로 정신적인 지혜로 보나 무슨 면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한데 자기가 평가할 때 우월한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보다 인사에서 불합리한 불평등한 조치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불평이 가실 수가 없죠. 속마음에 딱 불평이 일어난다 말씀이요. 그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말이죠. 이것을 크게 회전시켜 주는 말씀이에요. 너가 그런 불평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건 왜냐하면 사무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은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고의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잘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국적으로 이 보직 무슨 과장이다, 부장이다, 처장이다, 국장이다 이런 보직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자기가 성불재중, 나는 이 회상에 올 때 성불재중을 목적으로 왔다 그거이죠. 성불재중은 이런 보직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 보고 성불 늦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보고 성불 빨리 하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아무 출가 제가가 성불을 누가 빨리 하고 누가 늦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잘 닦으면 성불을 먼저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저같이 뭐 딱 구별돼서 정해진 거, 이 세상에서 지량이나 성격이나 능력으로 딱 정해져. 너는 뭐 되고 너는 뭐 해라. 정해지는 것은 보직이라고 그래요. 그런 보직이 성불재중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회양해서 전체적인 총화를 이루게 되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아래 머슴을 살더라도 머슴 사는 것에 고통을 느끼지 말아라. 그거예요. 화타원님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 마음 내가 하는데 내 마음 공부 내가 하는데 주체성이 확실한 분, 또 믿음이 강한 분, 당신은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내 마음 내가 책임져서 공부하지 뭐.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마음은 자기가 닦아서 자기가 선물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분은 그런 것에 움직이지 않아요. 별것이 없어 그런 것에. 근데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는, 신념이 없는 분은 크게 흔들리죠. 근데 흔들려도 말이죠. 막 말을 하고 막 성을 내고 그냥 그렇게 흔들리는 분이 있고 가만히 내성적으로 참으면서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란을 피우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회상을 다스려 가는 데는요,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부하다 할 때 사막이 뭐고 이론싹이 뭐고 이것만 공부가 아니고 이 공부가 큰 공부예요. 실제로 내가 실생활에 당해서는 이런 데에 공부심이 있고 없고가 판이하게 드러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218의 사판에 얽매여버려. 일 판국에 들어가고 일 때문에 공부를 못 해버려. 그렇지 않아요? 일이 엇갈리면 공부를 못 한다. 이거는 사판이죠, 사판. 그렇게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자꾸 다스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종업사입니까? 하시는 거예요. 종업사입니까? 대중을, 원국의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 거예요. 이 공도편에는 맨 이런 말씀만 나오잖아요. 그죠? 나도 지금 해설하면서 어려워요.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전체 회상을 이끌어 갈 때는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고, 전체 말씀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을 해라. 말을 하고 알겠지. 내가 누군지 다 알잖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 의견을 충분히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부모간에도 부부간에도 충분히 말을 해. 대화를 해야 돼. 아시겠죠? 대화를 해야 돼. 이 대화가 참 중요해요. 딱 눈치를 봐도 저 사람 나 싫어.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러잖아요? 딱 마음이 벌써 딱 걸어버려요. 대화가 통할 리가 없지요. 근데 대화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 대화에 능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대화를 하면요,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건강이 어쩌자, 정치 얘기 나오고, 뭐 생활 얘기 나오고, 누구 사람, 어떤 사람 시비나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해요. 얘기가, 대화거리가. 의도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손타운님 어쩐 거?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먼저 딱 생각하고 하는가? 안 하지? 그냥 만나서 얘기하지.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고납을 하니까 그러면 말이죠. 말이 훨씬 더 상급 말을 하게 돼요. 해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자기 발전을 이루는 말을 하게 되고 이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화를 경홀히 알면 진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체 회중이 같이 살 때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라 그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자기 꼭 얘기할 것을 묻들 안 해요. 자기가 꼭 알아야 될 것을 묻질 않아. 꼭 대화할 것을 안 해. 그리고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하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그 매우 주의사항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한 번 충분히 말을 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 싫어. 안 맞아. 그럴 때 말이죠. 안 맞아. 그게 하기 싫죠. 이제 안 맞으면 불평이 일어나고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때 공부인의 자세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죠. 서로 너가
저 밑에 자리에 있어도 공부인은 그 자리가 공부하기가 더 편한 거다. 사실 너가 진정으로 공부인이라면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면요,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아져요. 할 일이 그렇게 커지고 공부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자리 공부가 되죠. 그러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형상하는 이 마음, 심불, 마음을 잘 알아서 마음에 공들이는 사람은 그런 것에 관계를 안 해버려.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나한테 유익될 것은 마음에 있는데 마음 바뀔 것은 다 허상이에요. 몸도 허상, 너도 허상, 하늘도 허상, 다 허상이에요. 헛것이요. 변화되어버려. 싫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싫다는 건 마음밖에 없어.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마음을 닫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바람 불고 이슬 내리고 하는 것에 큰 관심 들 것이 무엇이냐? 참 세월이 빠르고 무상이 신속하다. 마음을 내가 스스로 느껴서 닦지 아니하면 어느 세월에 닦을까 하는 그런 근심이 딱 세워진 사람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자꾸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공의로서 결정되면 승복하고 또 의견을 충분히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합하면서 이 회상을 이끌어가자. 그건 당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